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안녕하세요. 근수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십계명 바로 그 다음 본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주님의 음성을 절대로 공짜로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물이 터지는 사건, 만나가 메추라기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리고 바로 앞에서의 그 수많은 장관과도 같은 믿음의 이 전쟁이 있었을 때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을 먹은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200만 명을 이끌 수 없는 그런 깊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으면 이 모세는 살 수 없었습니다. 악조건처럼 백성들의 불평한 앞에서 광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상황 가운데 반응하는 모든 방식들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되지가 않고 통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방식들이 무너지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현장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18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제 연기를 보면서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데 떨며 멀리 섰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나에게 말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존재니까 저기 우레와 천둥으로 인하여 나팔 소리 같은 것들이 꾸릉꾸릉 울리는 그 두려운 뭐라고 할까요? 태풍과도 같은 구름이 휘몰아치는 그 두렵고 떨리는 현장과 장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데 도저히 주님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을까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죽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꼭 보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주님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시지만 이 광야 시대에는 얼마나 주님께서 두렵고 떨리도록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엄청난 천둥과 번개와 이것들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교제하는 것들을 표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고 두려움으로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내가 기분이 좋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율법이 내 심령에 쓰여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냥 내가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통하여, 교통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명령과 음성이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주시는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광야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두렵고 무시무시하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들이 이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에게 어떤 심판과 두려움이 올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심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줘서 그 양심의 가책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죠.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만만하게 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죄 지을 때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필요할 때 찾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그 심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기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은 우리에게 의무감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좋은 뜻으로의 의무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한쪽으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한쪽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편에 이런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천둥과 번개를 치시는 이 두렵고 떨리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이 떨고 거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거나 우리를 학대하는 아버지를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의 사랑을 받기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높으신 만군의 주, 만유의 주, 모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그 왕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마치 모세와 함께 대면하실 때에 구름과 바람과 태풍과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로 하나님 이 땅을 흔드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질병을 허락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흔들림을 허락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경제 흔드심을 허락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드시는 이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주님과 친밀하게 거주하며 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심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모세와 같은 자들이 이와 같은 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나를 향하신 광야에서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이 광야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해서 질질 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흔들리심을 허락할 때 모세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아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다.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흔들림이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위로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멀리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뚜벅뚜벅 이 흑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위해 사실 모세는 주님과 이 흑암에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자 됨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암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리를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리와 중재자와 중보자가 뜻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그가족 여러분, 우리 모세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21절에 하나님에게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이 암흑으로 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는 이 성막과도 같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친구가 친구를 대면하는 듯한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22절부터 나머지 끝까지는 이 제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한 예식입니다. 규례와 율법이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누릴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호련히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마치 모세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너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 내 임재를 통하여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또 법을 줄 것이네. 그것은 나를 예배하는 방법이다. 나를 예배하는 방법.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후반부 본문은 예배에 대한 규례, 제단에 대한 규례입니다. 보시면은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신상을 만들지 말란 말이 뭡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지요. 이와치 10계명을 풀어서 쓴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강조하시면 더욱이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이 두 계명, 여호와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그 다른 신이라고 하는 형상과 색인 이런 은으로나 금으로나 만들어진 신상이 되었든지 간에 그 어떤 우상도 없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반으로 쪼개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만을 갈망하는 심령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그런 죄를 범하는 어떤 죄악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우상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구스가족 여러분, 저의 마음도 감찰하십니다. 하루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와 사랑을 누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벌 주려고 감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고 애타는 것처럼 질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상을 섬깁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상으로 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형상으로 된 것이 없어야만 할까요? 보이는 것에 우리가 눈멀지 않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하기 전에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신상을 먼저 깨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깁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결국 보이는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만들어낼 것이죠. 여러분, 매일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매일 기도하지 않고 주를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를 섬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는요, 제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에 내게 토단을 쌓아라. 흙으로 제단을 쌓아라.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가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겠다. 예배하면 복을 주겠다. 예배하면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그런데 또요, 내가 돌로 제단을 원래는 토단으로 쌓는데요, 만약에 돌로 쌓으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합니다. 정으로 쪼개서 조각을 내가지고 뭔가 뽐내듯이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26절에 보면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마라. 낮게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합니다. 흙으로 만들고 다듬지 않는 돌로 그 제단을 쌓아라 말은 무엇이죠? 순수해라라는 것입니다. 제단에 무엇이 올라갑니까? 재물이 올라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바칩니까? 재물로 무엇을 바칩니까? 물론 우리의 헌금도 있고 우리의 재물도 있고 우리의 시간도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겠죠. 결국엔 우리의 재정이겠죠. 우리의 시간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다듬어 가지고 뭔가 번질나게 해가지고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듬어가지고 돌로 만든 제단을 멋지게 만들면 그것이 만들어진 우상과도 같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새겨진 형상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종교적으로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본질적인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는 척, 예배 분위기에 묻어가는 척,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날것의 심령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약속과 심령의 축복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단의 하늘로 높을수록 제사가 잘 받아들여질 것 같다는 그 당시에 있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많은 이들이 제단을 높이 쌓으려고 했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과 제단의 높낮이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해보지요. 여러분, 오토바이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을 새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냥 둥둥 떠다니는 존재신가요? 아니면 그냥 외로울 때 부르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쓰레기 하치장처럼 죄를 그냥 조금 던져 놓았다가 내 마음 편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러한 논리적인, 윤리적인 해우소이십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여러분, 지난주 브라질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우리 큰숲교회에 있는 사역자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큰숲교회 공간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은 편지에 계십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임재 안에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혼과 내 몸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갈망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땡겨오려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오늘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천둥 번개를 치며 온 게 아니죠. 여러분, 모세는 절박했습니다. 왜 절박했겠습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한 번도 정치를 배우지 못한 80세였지 않습니까? 다 까먹었죠. 그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이스라엘의 200 몇십만 명을 이끌 수 없는 그러한 자였던 이 모세가 누구를 이끕니까? 200만 명을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절박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입니다. 전략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가야 절박합니다. 하루하루 가야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절박한 거예요. 모세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닙니다.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절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컨스 가족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읽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과 주님 나를 떠나시면 안 돼요. 주님 나와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10년 깊은 곳에 있는 예배의 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시고 또 어떻게 나아갑니까? 다듬지 않은 돌과 흙, 그러니까 순수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먼저 24절 말씀처럼 주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 저기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가서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그리스도 가족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누구를 더 사랑해서 성령이 더 풀어지고 누군가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드러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그 절박한 마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게으름을 위장한 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아니요. 이것은 게으름을 가장한, 영적 게으름을 가장한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장한 영적 게으름이네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절박해야 합니다. 절박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심령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에 나타났고, 모세가 절박하게 주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에 지지하시고 그의 결정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갈망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할 때 주님의 임재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이 광야의 환경 가운데 주님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